네, 한 식구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고단해 보이시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피로와 힘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교회의 최고 큰 행사는 골든벨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모아지고 관심이 집중되면서 교회가 이 창세기로 뜨겁게 불타올라야지만 내년도를 더 우리가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나 가나 계속 이어폰을 귀에 꽂고 설교도 듣고 또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의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져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런 큰 동력이 이 저녁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퀴즈 대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창세기 17장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들어갈 텐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라 그러죠? 99세 때. 이 100세 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건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갔는가 하면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13년이 지나고 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로 성장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 86세였어요. 그죠? 13년이 더해지니까 이제 99세가 된 거예요. 그때 이때 이제 그 전체에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몇 년을 그럼 살은 거예요? 24년을 산 거예요. 24년. 그러니까 75세에 왔다가 이제 99세가 된 거잖아요. 24년의 시간이 쭉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첫 10년 동안, 그러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10년 동안, 뭐 정확하게 보면 말하면 1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이제 아들을 계속 약속하며 나타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5장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면서 그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2장 1절에 한번 나타나고 7절에 한번 나타나고 13장 14절에 나타나고 15장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6장에서 그러니까 이 16장이면 10년이 11년 정도가 지나간 거죠. 그죠? 예. 요때까지 4번이나 나타났는데 4번이나.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4번이나 나타났는데 계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11년 동안은 근데 13년의 기간 동안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16장에서 바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성급함을 교정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뭔가의 교훈을 계속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는 어떤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스마엘 외에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이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이제 내 어떤 그런 후사야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로운 아이를 이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선포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은 약속의 후사로 이스마엘이면 좋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이 쭉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도 포기한 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뜻밖의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냐. 다시금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은 믿음을 다시금 살려내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왜냐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99세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첫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 뭔가 하면 1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뭔가 하면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근데 이것을 주석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석한 걸 봤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었는데, 자연의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엘샤다이다. 자연의 능력을 거스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무엇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한 이후 이제 13년 동안 이제 한번 지내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 누구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모두 그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깼고 그 언약에서 스스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을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한 게 이제 75세 때였잖아요. 그죠? 25년 동안 한시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어떻게 보면 자연 질서를 통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너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름이 뭔가 하면 믿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약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기억해 하면 상기시키면서 이제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죠?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잖아 하는 것을 책망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성경절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절. 근데 잠깐 이 구절을 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완전론이니 하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명령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행하라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건데 뭔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원리가 뭔가 하면 우리의 행함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무엇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믿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행하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믿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다면, 철저하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행함의 실패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실패라든가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뭔가 하면 믿음의 문제를 통해서 행함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느니,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온전하게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날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창세기 17장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전능하신 팔과 완전한 능력에 날마다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죠. 내 앞에서. 이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 완전하게 행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칼빈의 일생의 모토가 뭐였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였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걸 뭐라 그러죠?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용어 아주 유명한 용어잖아요.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 삶이 닮아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늘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큰 변화가 올까요? 네. 오래전에 제가 이 동작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새롭게 온 청년이 있었는데 2013년도인가 이렇게 새롭게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늘 성경을 배우려고 해서 자주 이제 사택과 교회에 거의 머물다시피 하며 지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한동안은 이제 신학을 준비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게 뭐 거의 그냥 아침에 오면 저녁 때까지 있다 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 그 친구가 이 당시 새롭게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늘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고 몇 시간씩 우리 집을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사택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사택 자체가 이 벽이 얇아요. 그래서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렇게 뭔 소리 아니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편하게 나누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밤늦게까지 별을 보면서 거기 있으면서 있다가 그 집이 그 청년의 집이 이제 그 우리 정승권 집사나 우리 정은선 집사도 알지만 이 그 중대 우리 사택에서 얼마 떨어지지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누나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뭐 편하게 나오는 그런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주가 심부름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엄마가 성주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하는지 그 심지어 목사로서의 저희 모든 모습뿐 아니라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저의 모습이 아무 방어 없이 다 이 친구에게 공개되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막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사모가 다투더랍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다투던데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너무 자기한테는 이제 중요했대요. 늘 단상에서 막 이제 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무나 숨죽이면서 옥상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다행히 그때 제가 성주 엄마랑 이렇게 다투고 난 후에 제가 이 교회 재무실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목회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재무실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재무실로 쑥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마음의 안도를 탁 쉬었대요. 그 재무실이 사택 옥상에서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창문이 보여요. 이렇게 딱 바로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 친구가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설교를 계속 편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아찔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완전히 심판받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들을 했다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청년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크게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죠? 한 영혼의 생명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어디를 가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생각이 늘 저로 하여금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옥상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하는 이 의식만으로도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이르러 오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임재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이르러 올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대요.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든가 어떤 말을 하든가 어떤 것을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순간 경건하게 생활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다루지 못하지만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또 여기 제가 이게 잘못 적었네요. 계속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예.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체결된 언약을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스스로 구속시키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 다시금 이제 반복하며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는 뭐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 후손을 어떻게 하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슬람의 후예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이 그 조상에 올라가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여러 민족의 어떤 그런 조상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똑같이 이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옛날에 했던 것들을 거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맺고 이 언약으로 이전에 했던 그 언약으로 새롭게 맺고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새롭게 이제 맺어져야 되는데 깨어진 언약이 그러기 위한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먼저 바꾸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 당시 시대의 이름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띈다 그래요. 예. 그 모든 셈족의 후예들은 전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특별히 부모의 희망사항이나 혹은 부모가 감사하는 문구를 이제 담은 이름들이 대부분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의 중요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과거나 미래 경험과 조화되도록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주는 사례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데라가 지어준 거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높임을 받는 아버지란 뜻이래요.
혹은 존귀한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 예, 아주 큰 아버지, 뭐 이런 의미라 그럽니다. 여기에다 하나님이 이제 뒤에다 아브라함에다가 루함이라는 이제 전미사를 붙여버렸어요. 이 루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많은 수라는 의미예요. 많은 수. 많은 수의 아버지라고 번역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이제 맺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특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침례를 맺든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새롭게. 예. 다시 말해서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새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다? 이제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실패하는 그 불신의 삶, 이 불신의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제 명령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신앙적 갈등은 과거 이전의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 내 삶의 방식과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데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적 대부분의 갈등과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옛 생활 방식,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스타일을, 삶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인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뭐를 준다 그러죠? 버가모 교회의 축복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 그러죠? 너무 오래된 얘기죠. 너무 오래된 얘기를 묻고 있어갖고.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다 그러죠? 그러면 떠오르나요? 흰 돌을 준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돌 위에 무엇이 기록된다 그러죠? 그 돌 위에 그냥 흰 돌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기록해서 그 돌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축복하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지막 십자가 사천의 그 이마에는 다 무엇이 붙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언약 백성으로 다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목적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이거는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생활 방식이 이제 과거의 그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새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로 변화되어지길 바란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부터의 이야기는 금요일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가 춘천에서 1박 2일 동안 교회 수련회 및 또 교회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파주중앙교회 성도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스러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안식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춘천에서 1박 2일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든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잘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를 붙들고 말씀으로 깊이 몰입하는 이 가을과 또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교회가 사업 구상을 이제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선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이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